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죠. 오늘까지 해서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부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부활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라고 할 정도로 이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40일 동안 하셨던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정도입니다. 18절에 글로바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애석하게도 그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의 정황상 이 두 사람은 그 11사도, 예수님의 그 11명의 제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가 정론 대부분의 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이 두 사람은 그 멀리서나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들을 또한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 그 두 명으로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25일이 떨어져 있던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몰랐던 두 사람은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지요. 그런 그들에게 그 신앙적인 문제점이 보입니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 이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었다라는 신앙적인 문제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을 보니까요. 2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갈릴리로 가서 나를 기다려라. 내가 죽을 텐데 그리고 다시 살아난 후에 갈릴리로 갈 것이다. 분명하게 어디로 가 있어라, 거기서 만나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가는 게 아니라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요,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쭉 북쪽으로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는요, 서쪽으로, 예루살렘의 서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북쪽은 이쪽이고 서쪽은 옆이죠. 완전히 동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던 거죠. 두 제자는 지금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다른 길로 갔을까요? 다른 곳을 가고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갈릴리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었으니까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 우리처럼 성지순례를 한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들 볼일 보러 엠마오로 가고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좁고 험한 길. 참
그 길을 걸어가는 건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주일 예배 쉽게 나온 분 없을 겁니다. 뭐 잠이 그 좋은 분들은 잠을 이기고 나와야 되고요. 뭐 직장에 뭐 일이 있는 분들은 그 일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무언가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나의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이 주일 예배 시간인 것이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양보해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할 거야. 너가 해. 양보해야 될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쉬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길인 것이죠. 굳이 사실 안 가려고 하면요, 그 옆에 넓고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힘들지 않고요. 사람들하고 뭐 하하호 하면서 어울릴 수 있고요. 뭐 같이 술 마시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요. 뭐 편한 평탄한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은 한사코 굳이 이 좁은 길, 험한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쉬워서 선택한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쭉 잘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이 험한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 동력은요, 부활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면은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갔다면요,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부활 소망, 이것이 우리를 끝까지 이 험한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러한 부활 소망을 품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사람은 다른 길로 가는 잘못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알았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문제점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릴리가 아닌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던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에 조용히 함께 동참하십니다. 두 사람이 예수 사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게 뭔데? 그래서 예수님께 이 사람들이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쩌고 저쩌고. 먼저 두 사람은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과 그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그분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죠. 또 있습니다. 20절 보니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이 못 박혀 죽으셨어. 아무 죄도 없었는데 그냥 모함을 받아서 죽으신 거야.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 또 있었습니다. 그런 22절과 23절을 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야. 바로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다. 이 소문을 이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24절 보니까 또 제자들 중에서도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이들이 있어서 같이 목격했다라는 얘기를
소문을 이 두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소식에 대해서 이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아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 것도 알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알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문도 아는데 정작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딱 이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믿었던 바는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할 선지자,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선지자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그 자신들을 독립시켜줄 그 투사, 정치적인 왕, 그러한 사람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은 바는 이 정도였고요.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 땅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확실히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그 듣고 아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교의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믿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 능력도 알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막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뭐 100독, 200독 했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대로 믿지는 않아요. 머리만 커진 성도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을 봅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릅니까? 아는 것만으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지식만으로 막 자랑하는 거, 그거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반면에요,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고 힘쓰는 그러한 그들이 진짜 믿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이들이 성경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알지만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안다, 끝이 아니라요, 아는 것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의 아는 바가 온전히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온전히 믿어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믿음으로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이 예수를 더 잘 알고,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사람의 문제가 뭐 다른 길로 갔다도 있고요, 아는데 믿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는데요, 또 한 가지가 더 발견됩니다.
바로 보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문제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명들을 쭉 듣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보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요? 둘은 제자라고 불려질 정도라면요, 아마도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강연이 있다, 그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요, 거기에 몇 번 이상은 참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소리도, 그 얼굴도 모를 수가 있을까? 이런데도 몰라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로 그들이 부활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들 안에서 생각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절대 죽으신 것까지는 분명히 알아요. 사실을 목격했을지도 몰라요. 거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압니다. 부활하셨다? 부활이 가능해? 부활은 절대 불가능해. 역사상 아무도 부활한 적이 없어.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을 닫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긴 생겼는데 절대 예수님인 거는 아닐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쌍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주장같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오늘 두 사람 생각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야 하느냐? 우리 믿음의 상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이 아이가 불에도 막 뒹굴고 막 그러면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주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꼭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말하는 거죠. 그러나 아비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응답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거는요, 내 상식, 내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만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상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또 그 능력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이 두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내 기준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내 생각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라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 방법은요,
잘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만큼 큰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것,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고 그 꿈을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는 그러질 못했던 것이죠. 그러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설마 부활,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 바라기는 믿음의 상상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크신 능력을 가득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다가 두 제자는요, 드디어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십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로 눈이 밝아졌다 증언합니다. 그 전에는요, 같이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조차도 두 사람은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온 종일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고 그랬는데도 못 알아봤던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해가 졌을 때입니다. 두 제자가 강권에서 예수님과 같이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그때까지도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같이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요.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구나. 두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눈이 밝아졌다, 눈이 띄어졌다 표현을 합니다. 육체의 눈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바로 우리 영혼의 눈, 영의 눈이 그 순간에 띄어진 겁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전과 다른 길로 가고 다른 말을 하면서 예전과 다른 생활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전과 다른 눈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선글라스를 끼면은 선글라스의 그 들어간 색깔로 세상이 다 다르게 보이듯이요.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을 보는 걸로 이게 그 기준이 삼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안경을 껴봤냐면은 그 고등학교 때인데 빨간색 안경이 있었어요. 그 단어책, 영어 단어책을 사면 주는 그 안경이었는데 그 빨간색 안경을 끼면은 검정색으로 쓴 그 영어 단어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한글로 번역을 그 단어의 뜻을 번역해 놨는데 그걸 빨간색으로 써 놨더라고요. 근데 그 빨간색 안경을 쓰면은 검정색 단어만 보여요. 그래서 빨간색 그 한글을 그 뜻을 추리하는 거예요. 빨간색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빨간색 안경을 쓰니까. 참 처음 썼을 때 너무나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쩌면 이 땅 사는 동안에 이런 빨간색 안경을 처음부터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인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가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려진 것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던 과거에 보던 것이 세상 이치였다면요,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언제 눈이 밝아진다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갇혀졌던 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요, 눈이 밝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깨달았을 때 호련히 예수님 사라지시죠. 그 후에 둘이 나누는 얘기가 3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그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즉, 이 말은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도 이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 뜨거웠던 게 아니라 막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아니 눈물을 살짝은 흘렸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입니다. 한 2주 정도 갔을 때 거기서 거기는 그 기차를 타면은 우리처럼 뭐 30분, 1시간 뭐 이렇게 안 타죠. 거기는 뭐 4시간씩 타고 18시간 타고, 제가 그 두 가지를 타봤어요. 근데 밤새 타는 기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자에, 이 딱 각진 의자에, 좁은 의자에 앉아갖고 예, 가는데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도 몸이 불편한데 성경을 막 읽게 되더라고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평소에는 보지도 않고 내용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구약의 그 선지서, 소선지서죠. 아주 구석에 있는 선지서. 막 그런 말씀을 읽는데 막 벅차오르는 감격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우리가 또한 힘써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가스레인지에 불도 켜지 않고 냄비가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아픔이 회복되고요, 그때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요, 종국에는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두 제자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11제자와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결코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 때문에 주님을 더 자랑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뒤로하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되지요. 오늘 두 사람이 그랬습니다. 가던 길을 돌아올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흥분했고요, 기뻐했고요, 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게 되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과 감격과 설레임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는 걸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하는 데에 봉사하는 데에 버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발걸음이 가볍고 즐겁다는 것을 항상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상대에게 기쁜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움츠러들고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서 진짜 복음이 될 때 일어나는 것이죠. 자부심, 복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 이렇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담대할 수 있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복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해결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셔서 갈 길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믿음의 고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우리 눈을 밝게 해 주셨고요, 우리 마음을 또 뜨겁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자랑을 해요. 나는 뭐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도 하고, 나는 이거 뭐 선교회 회장도 하고, 무슨 뭐 직함도 뭐 장로고 권사고, 나는 교회에서 할 거는 다 한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만 못 만났어.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예수님 빼고 다 경험했다? 여러분, 예수님만 경험해도 됩니다. 예수님 빼고 다 경험한 것은요, 진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러한 사람은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주님을 몰라서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생명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이 부활의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